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하려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을 바라보거나 돈을 바라보거나 명예, 권세, 쾌락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생활에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일과의 관계에서 사역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한평생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일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소명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주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너에게는 아들이 없지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살 땅이 없지만 살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잘 몰랐겠지만 이런 소명은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탄생시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품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인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아들같이 여기는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배신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괘씸했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원대한 소명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너 있는 곳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서남북 원대한 세상을 소명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그곳이 전부가 아니니 그곳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장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는 모세를 불러 민족 구원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 갈릴리 어부 베드로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 혈기 방자한 바울을 불러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회피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시켜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 눈을 뜨고 각자 주어진 소명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불러 소명을 바라보게 했고 에레미야를 불러 멸망해가는 민족을 살리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꿈이 없는 백성에게 에스겔을 불러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느헤미야를 불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소명을 주었고 불신의 암흑 속에서 진리를 잃은 백성에게 엘리야를 불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소명을 주어 사용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사사들,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12제자, 사도 바울, 바나바 등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소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습니다. 소명, 비전, 사명,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인생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는 1953년도에 목표를 적어두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졸업생들에게 20년 후에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 이 과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학생 중 97%는 과제를 무시하거나 대충 써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제출한 학생은 불과 3%에 그쳤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1973년도에 1953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추적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인생 목표를 제대로 써서 제출한 3%의 졸업생들이 나머지 97%의 졸업생을 전부 합친 것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 목표, 비전,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는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이 3대, 10대, 60대, 27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3%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10%는 퇴직 전과 별 차이 없이 경제력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60%는 간신히 경제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고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3%는 젊었을 때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수시로 꺼내 읽는 습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0%는 목표가 있었으나 글로 적고 수시로 꺼내 읽는 습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었고 27%는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소명을 바라보고 읽고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라보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